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 어떠한 사람도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 잠깐의 착각이죠. 교만이고 오만이죠. 모두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 참 행복하다 느끼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괴로우면 진짜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있고 없고 보다 우리는 이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고 적고 보다 사실 내가 돈이 많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행복하다 느끼고, 돈이 많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을 또한 느낍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좋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더라도 내가 내 옆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 그 모든 성공이, 그 모든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인가 싶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닥칠 일이 아니라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아직 없어 봐서, 그런 성공도 안 해봤고 그런 인정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 봐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는 명확하게 알고, 그러면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복을 누릴까? 어떻게 내가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릴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우리에게 이 관계의 축복을 처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관계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대전제가 우리에게 꼭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길 원합니다. 저 멀리 떨어진 어떤 신적 존재,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에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처음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으로 계셨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신으로,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뭔가 들어줄 수 있는 신으로, 그러한 존재로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손해를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은 무엇인지 함께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번 읽었거나 또는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만 이 작정과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속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전에 동물과 식물과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러한 이야기가 없죠. 바다의 생물과 땅에 기는 생물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물 모두를 그냥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와 하나님이 계속 교제하고 교류하시며 우리와 무언가를 주고받으시며 살아가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더 확실해집니까? 28절의 말씀으로 확실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나는 재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돈을 벌래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남보다 더 못 살고 어떻게 더 좋은 직장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주식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코인을 사자니 돈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삶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또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지음받아져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복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잘 경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십니까? 몸이 건조하세요? 그게 나한테 뭔 의미인가 싶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와 별 의미 없이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 의미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툭 떨어져서 갓난아이에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사고할 사람이 되어져서 보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나 보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좀 돈이 좀 많으셔가지고 나를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생은 망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그냥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아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지? 아니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는 마음을 두며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제 나는 너를 잘 만들었으니까 넌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제 앞으로 잘 살아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권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부여하신 명령권자,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외모와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몸이 참 비루해요.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거든요. 우리 그 윤영기 형제님하고 같이 자전거를 이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올해 한 상반기에 한 번 타고 지금 여름에 건너뛰고 오랜만에 탔어요. 그 여름에 더워서 운동을 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나도 승천보로 가는데 갈 때는 기분 좋게 갔다가 올 때는 10분 만에 퍼져가지고 진짜 자전거 버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체 나는 내 몸뚱아리는 왜 이런 거야? 아니 우리 형기 형제님은 저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천천히 저 맞춰서 가시느라고 운동도 안 되셨겠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 몸뚱아리의 비루함을 느끼면서 내 몸뚱아리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제 몸뚱아리가 비루한 게 아니라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가장 완전하게 내 모습에서
내 모습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몸뚱아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서로 스스로 자책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며 만드신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신 명령권자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것을 너 이제 이거 해야 돼 라고 책임만 지우신 것이 아니라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고하고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고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 할 때 아담이 한 동물 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 지어줬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을 그냥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딱 그 정도 살아가겠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정도, 여러분의 삶의 이족, 지금 딱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여러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갑절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 갑절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살아가는 사람도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졌다는 것.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면, 아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시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아니 온 땅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적어도 나와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삶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나는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인싸라고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있죠. 인싸 뭐예요? 뭘 보고 인싸라 해야죠? 사실 정확한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대략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뭔가 인기가 있어서 그 무리에 많은 아이들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들,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리딩 그룹, 인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싸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웃사이더가 있겠죠. 그 인싸 주변, 인싸 안에 속하지 못해서 주변을 맴도는 인싸들을 바라보면서 와,
나도 저기 속하면 좋겠다.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같이 나누면 좋겠다. 나도 저런 거 아는데.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우리를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싸 중에 인싸, 인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사실 우리는 감히 속할 수 없고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며 교제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성경의 주요 인물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러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담이나 노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황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한 번씩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얘들 안 되겠다. 야, 너 잘 들어봐. 가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는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피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 이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요, 동산에 거니셨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머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니렸단 말은 그냥 한번 방문했다가 아니라, 거니렸다는 것은 그곳을 하나님이 자주 오시며 거기에서 함께 이들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머무셨다라는 것이죠. 뭘 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기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누군가 뭔가 이렇게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예요? 엄마가 뭐 하는구나. 누가 재채기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아빠가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나와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머무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죠. 아담이요, 지금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머무시면서 교제하셨는지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얘기하죠. 낯을 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얼굴을 잘 못 쳐다봐요. 저 극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쳐다보고 있을 때는 정말 그 대화에 심취했을 때, 제가 꼭 정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요. 그러지 못할 때는 잘 사실 못 쳐다봐요. 제가 아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낯을 바라보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와 내 앞에서 지금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야, 나 지금 너 만나러 간다잉. 야, 이따가 나랑 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다면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낯을 피하게 된 것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아니 그 하나님이라는 분과 내가 뭔가 대화하고 교제하기에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는 어떤 잘못을 행해서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열매를 먹어서 걔네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명령을 어긴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별로 무관심하고 나는 그냥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자고 하면 너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사님, 성도님 차 한잔 하실까요?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불편하죠. 제가 원래 불편한 사람입니다. 네, 원래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여기 조금 불편하고요. 그냥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도 그렇게 막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기고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이렇게 정이 뚝뚝 떨어져서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서로 상호작용해서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질 때, 대화가 많아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같이 되어질 때, 같이 이루어질 때, 조금씩 같이 하는 것이 즐거움을 알게 될 때,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만나시게요 그러면은 뭐 크게 부담 없이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만나고 싶어서요. 그래요? 네 하고 시간을 내어서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주고 어마어마한 사명, 너 지금 그거 잘했냐 못했냐 평가하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에게서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무슨 봉사시키고 부담 주고 이러려고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내가 도와드릴 것은 없는지, 그런 생각에서 혹시 내가 도와서 도울 것이 있다면 돕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만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담들을 가지시니까 안 만나. 그래서 전화를 안 합니다. 만나자고. 왜냐하면 저 아이라고요. 저도 엄청 그런 자리가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목사만 아니라면 저도 그냥 딱 저만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삶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 나누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길 기대했어요. 저는 진짜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정말 어리석고요, 저 정말 게으르고,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내 모습 다 아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 모든 무게, 짐 다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와 관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사랑의 에너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그분과 관계가 단절된 채 우리가 허덕허덕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외롭게, 쓸쓸하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이신지 여러 관계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의 설정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다 느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힘들지, 우리에게 말을 거시며 우리에게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그분과 너무나 먼 사이 또는 아예 아무 사이도 않은 사이, 혹시 그것이 되어버렸는지 이를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 능력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이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한번 다시 정리하시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바라며 그분과 그런 관계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새롭게 깨닫게 하고 결단케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